2021년 4월 16일 금요 기도회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어나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어나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더라. 악한 죄 벗어나고 악한 죄 벗어나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어나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어나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거신 사랑 한이 없더라. 악한 죄 벗어나고 악한 죄 벗어나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냐면 악한 죄 벗어나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어나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으라. 악한 죄 벗어나고 악한 죄 벗어나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냐면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50장 15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느니 같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제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 그는 이삭의 아들이죠. 야곱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아버지 이삭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의 후손들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사람,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적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른 아들보다도 이삭 한 명에게 그런 상속권을 주었고, 또 이삭은 에서와 야곱 두 아들 중에서 야곱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었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또 축복이 점점 이어져 내려가야 하는데,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형 에서 대신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했고, 그리고 야곱은 한평생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복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147세가 되어서 죽고, 이제 그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나서 이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사건은 뭐냐? 바로 요셉의 형들, 10명의 형들. 요셉은 11번째고 12번째가 베냐민이죠. 자, 요셉 위에 있던 10명의 형들이 요셉에게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아마도 베냐민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에게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린 시절, 요셉이 17살 때이니까 형들은 한 20살 정도 어간됐겠죠. 그러한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죽이지는 못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말도 안 통하죠. 그곳에서 종살이를 해야 되죠. 가족들 얼굴도 보지도 못하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한 곳에서 고생을 했고, 그리고 나서 1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한 20년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형들은 깜짝 놀랐던 거죠. 깜짝 놀랐고, 이제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바람에 그때 당시 애굽과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어서 농사가 되지 않아서 먹고 살 양식이 없어서 저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그곳에서 애굽에서 저들은 총리 동생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같이 살다가 이제 아버지가 죽었어요.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요셉이 아버지가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버지도 죽고 없으니까 형들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 형들은 좌불안석이었던 거죠. 어린 시절에는, 어릴 때는 이 조그마한 동생이고 가장 막내 동생이고 하니까 함부로 여기고 꿀밤도 주고 욕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다 큰 어른이 됐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한 요셉이 누굽니까? 애굽의 총리예요. 왕다움과는 최고의 지위와 신분을 가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 요셉의 명령 한마디에 모든 애굽 사람들이 벌벌 두려워서 떠는 그런 지경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형들은 다 보고 다 알고 다 듣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그 요셉이 옛날에 우리가 잘못한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너무 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통해서 요셉을 잘 좀 설득을 해라. 우리의 죄를 좀 용서해 달라고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요셉은 아무 말도 없고 말도 없이 울기만 한 거예요. 울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아무 답변이 없으니까 용서하겠다는 건지 용서 안 하겠다는 건지 형들은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형들이 단체로 온 겁니다. 요셉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 주소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요셉에게는 이미도 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종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형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겠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사람이요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에 걸림이 되고 양심에 가책이 되어서 평생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형들은 지금 자기들이 어린 시절에 10대 후반에 20대 때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이 언제입니까? 형들의 나이가 지금 한 60대 정도 되는 겁니다. 한 40년 전의 일이죠. 그 40년이 지나도록 계속 속어서는요, 가책이 있고 미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제 더 겁이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지었던 잘못한 것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나고, 또 동생이 잘 되어가지고 총리가 되어 있고 아주 대단한 존재가 되어 있으니 이전과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달라졌고 전혀 입장이 달라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동생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또 어른이 돼가지고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제는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겁이 나서 두려워서 목숨만이라도 살려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비굴할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요, 죄를 지으면 이것은 평생 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릴 때 지내면서 좀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또 서로 잘난 척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지금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종으로. 요즘 말하면 인신매매를 한 거죠. 돈 받고 팔아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한 잘못이고 실책이고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말이죠. 큰일 난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지고 가는, 평생 가슴에 엉어리로 남아있고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분명한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어린 시절에 화가 난다고, 어린 시절에 내 힘 좀 세다고 동생들을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함부로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함부로 하겠습니까? 화가 나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 상대방이 하는 게 너무 미우니까 그렇게 하겠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해댔던 겁니다. 갑질하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요. 상대방이 너무 무식하고 말도 안 듣고 내한테 고개 숙일 때도 않고 뻣뻣하게 대들고 또 말도 안 듣고 무지하고 또 너무 밉고 너무 어이가 없고 어쨌든 이유가 많겠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면 다 잊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가해를 하고 상대방을 때리고 상대방을 못 살게 하는 흔적이 남아있으면요, 그건 평생 가는 겁니다. 요즘 보십시오. 연예인들이 갑질을 하고 또 훌륭한 가수나 또 탤런트들이, 영화 배우들이 갑질을 해가지고 이제 몇십 년이 돼가지고 그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성용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여러 연예인들이 그렇고 이름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납니까? 그런데요, 정말 어린 시절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의해야 된단 말이죠. 평생 잊혀지지 않는, 자기는 그것을 잊고 지내려고 할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 의해서 갑질을 당한 사람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구역질을 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절망되고 너무 괴로운 겁니다. 평생 상처가 되어서 마음의 응어리가 되고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했던 그것이 이제는 그 사람이 잘 돼가지고 출세해가지고 TV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노래 잘한다, 연기 잘한다, 운동 잘한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그 상처받은 사람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렇게 괴롭게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다 공개하잖아요. 그죠? 그 공개를 하니까 이 높은 자리에 가 있는 이 사람은요, 더 괴로운 거예요. 또 자기는 옛날에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함부로 했지만 이제는 처리돼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렇게 안 하지만 이전에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죄의 흔적은
끝까지 간다. 그 죄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 죄를 어떻게 하느냐? 모른 척하지 않고 입 싹 닫지 않고 사죄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사죄해야 된단 말이죠. 용서를 구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태도다라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지금 요셉의 형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태도인 겁니다. 내가 전에 그렇게 한 적 없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라고 하면서 실치미를 떼고 입을 싹 닦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못된 거죠. 그건 더 나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죠. 옛날에 나왔던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도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어떤 여자가 교회를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이제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이제는 내가 상처를 보고 피해를 받았는데 내가 이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 사람 면회를 간 거예요. 면회를. 그러니까 면회 가기도 어려운 거죠. 쉽지 않죠. 면회 안 가도 되는데 굳이 갔다 말이죠. 굳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다. 하나님 안에 산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용서해 주러 가려고 했는데, 용서해 주려고 갔는데 그 사람이요, 자기는 용서를 받았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러 가려고 했던 이 여자가, 그때 당시 배우가 전도연이죠. 이 여자가, 전도연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기가 안 찬 거죠.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잘못은 그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이 잘못해서 감옥 갔는데 내가 용서해줘야 되는데 자기는 용서받았대요. 나는 용서도 안 해줬는데.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도 안 다니고 그렇게 해버렸죠. 정말 죄를 지었으면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죄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친구에게, 동생에게 자기가 말로 욕을 하고 잘못했든지, 상대방의 돈을 훔쳐가서 안 갚든지, 상대방을 때렸든지, 상대방에게 어쨌든 나쁜 짓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로, 또 돈을 훔치고 안 갚았다면 돈도 갚아야 되는 겁니다. 돈도 갚고, 또 이제 내가 했던 것에 상응하는 그러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또 찾아가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오잖아요. 처음에는 베냐민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말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찾아가죠.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는 것이 제일 좋겠죠. 내가 갑질하지 않고, 내가 함부로 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억울한 일이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만일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죄하고 회개하고 해결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게 뭐냐?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지만 또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면 요셉은 잘못이 전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지금 이제 형들에게 어려움을 당했고 피해를 봤지만, 그래서 나중에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지만,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릴 때 형들이 왜 요셉을 미워했을까요? 왜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도 잘난 척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2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하고 의기양양하게 형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형들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아주 제일 막내였던, 그때 당시는 막내였죠. 11번째 아들이 자기 잘난 척을 막 하니까 형들이 볼 때는 너무 믿고 화가 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요셉도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가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가장 높인, 가장 사랑하는 그런 아들로 이제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도 잘난 척을 좀 했고 또 의기양양했고 그랬던 것이 요셉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에 그래서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 요셉이 5배를 주잖아요. 양식에 5배를 주고 또 먹을 음식도 5배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이제 자기 동생 요셉과 베냐민 11번째, 12번째 아들은 바로 뭡니까? 같은 어머니다 말이죠.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4명이었어요. 4명. 4명이었는데 다 어머니가 다르단 말이죠. 아버지는 한 명이지만 어머니가 4명이었어요. 그런데 11번째, 12번째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이라고 하는 어머니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형제이기 때문에 각별한 정이 있었고 각별하게 사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셉도 어떻게 합니까? 편애를 하고 자기 동생만 아끼는 그러한 면모가 요셉도 있었단 말이죠. 요셉인들 온전하고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한 요셉이 이제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를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장례식을 하면 얼마나 돈이 많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나안까지 가려면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고 또 이제 경비도 많이 들었겠냐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요셉이 다 정리해버린 거예요. 다 돈을 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들은 돈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돈 안 내도 되지만 한편으로 보면요 형들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막내 11번째 아들 요셉이 다 해버리니까 형들은 아무 영향력도 없고 역할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더 서운한 거예요. 사람은 가족에 있으면 다 자기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돼요. 일정 부분 자기가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역할을 하고 돈도 내고 해야 사람이 이제 가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다 해버려요. 그러면 다른 형들은요 굉장히 위축이 된단 말이죠. 위축이 돼. 아이고 나는 돈도 없으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사는 게 이러니까 하고 그렇게 해버리면요 다른 사람이 굉장히 속상하고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는 형편이 되고 하니까 다 했겠지만 형들에게는 굉장한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죠. 어쨌거나 간에 요셉 역시 마찬가지로 실수가 있었고 허물이 있었고 잘못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온 가족이 하나가 되고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고 화목하기 위해서는 형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해야 되고 요셉도 이제는 애굽의 총리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 지위가 높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 아닙니까? 아주 똑똑하고 실력 있고 최고의 사람들만 모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고 말도 교양이 있고 실력도 있고 또 인격도 훌륭하고 또한 믿음도 좋고 너무너무 좋고 탁월하단 말이죠. 그랬던 이 요셉이 이제는 형들과 함께 낮추어졌어. 형들과 함께 낮추어져서 형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니까 형들이 찾아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다 사정사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들을 미워하고 네 죄를 알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형들을 처벌하고 형들을 잡아가지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말합니다.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들은 동생을 팔아먹었잖아요. 왜요? 너무 미워서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도 못하고 팔아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꿈자랑을 했는데 그 꿈이 어떻게 됐는지 보자 해서 팔아먹어버렸단 말이죠.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그것이 요셉에게는 전화위복 더
행복한 복을 받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기가 막힌 일이 생겼죠. 만일에 요셉이 그렇게 해서 애굽을 가지 않았다면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됐겠냐는 거죠. 애굽에 갔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을 했지만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 또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지 않았다면 요셉이 갔겠냐 말이죠. 형들이 팔아먹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갔던 거죠. 팔지 않았다면 자기가 내 애굽 놀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했겠냐 말이죠. 아버지가 너 요셉에게 너 거기 좀 가봐, 거기 좀 가서 공부하고 좀 너가 잘 준비해서 총리가 좀 돼봐, 그렇게 아버지가 말할 이유도 없고 말하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생각 못했고 형들도 생각 못했고 요셉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요셉이 애굽에 갔던 것이 처음에는 고생했지만 나중에 총리가 되는 중요한 기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간 것이 선으로 바꿔서 총리가 됐다. 그래서 요셉이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이 이루어졌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잘못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바꾸어서 내가 이렇게 총리가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하게 되었으니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요셉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두고 형들이 이렇게 말했다면, 봐, 우리가 너를 팔았으니까 너 잘 됐지 않나? 우리가 너를 판 게 잘 됐지? 잘 됐지? 그러니까 너희가 너 나한테 잘해야 돼 라고 형들이 만일 그렇게 했다면 이건요 완전히 엉망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들은 자기들이 동생에게 해악을 끼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맞는 것이고, 요셉 역시 마찬가지로 형들이 나한테 그랬잖아 하고 형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때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또한 요셉의 인격이고 대화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오는, 그래서 총리로 시켜서 이 귀한 일을 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사람들의 실수와 사람들의 죄를 통해서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그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실수하고 죄를 짓고 엉망으로 말하고 또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만일에 형들이 팔지 않았다면 요셉은 어떻게 갔겠냐 말이죠. 팔았으니까 억지로라도 간 거예요. 억지로라도. 억지로 간 그것이 그때는 정말 싫고 낭망이 되고 화가 나고 참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억지로 갔던 그것이 자기에게 큰 복이 되었듯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도 지금은 하기 싫지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고 화가 나고 의의가 없고 낙심되고 좌절되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갑질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잘못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만일에 잘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 빨리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속히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속히 해결하고 갑질하는 것 없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내가 상처를 입고 내가 손해를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신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셨듯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또한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위한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과 허물들을 오늘 위한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갑질을 많이 하는지 아내를 향하여 갑질하고 남편을 향하여 갑질하고 자녀들을 향하여 갑질하고 부모를 향하여 갑질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상대방이 무식하고 무엇을 모른다고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원망하고 억압하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위한 시간도 회개합니다. 죄를 돌이킵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더 똑똑하다고 내가 더 대단하다고 내가 지위가 높다고 내가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정말 내 주변의 사람들을 갑질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대방을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억압하고 또 짓밟고 상처를 주고 박해하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일 주여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여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식구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하고 갑질하고 억압하고 주여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주여 주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인생 그런 삶들이 되게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를 구하고 화목을 이루어내는 가정의 화목이 주여 가족 간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화목이 이루어지고 가족들 식구들 되게 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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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목을 구하고 화목을 구하고 화목을 구하고 화목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화목한 가정 화목한 가정 화목한 인생 화목한 인생 화목한 인생 원수가 없고 원수가 없고 그여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죄책감이 해결되고 해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주여 불편한 마음이 없이 회복되는 그런 마음들이 되길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함께하는 교회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함께하는 교회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보혈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예배를 통하여 주여 말씀을 통하여 주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야심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여 각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각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각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각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심령이 듣는 심령이 듣는 심령에, 이 말씀을 접하는 심령이 접하는 심령에, 주여 주여 녹아지고 말씀이 신겨지고 주여 심령이 뜨거워지고 녹아지고 깨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주여 심령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각 심령들 가운데 주여 나타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보혈의 역사가 나타나서 죄를 씻고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씻겨지고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령으로 말미암아 실수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없어서 나타나게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사모님 기도하시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이 하리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들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난날에 아버지 모든 죄와 허물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러운 죄를 눈보다 희게 양털보다 깨끗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그 보혈로 날마다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너는 그래 우리 죄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저를 날마다 회개하며 아버지는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웃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 알 수 없지만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만날 때는 아버지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조금 더 감추운 것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과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고 날마다 분별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를 상절이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정말 그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군림하지 않도록 억제하며 억압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편에게 허물을 아버지 볼 때가 많았고 우리 자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나의 허물을 볼 때가 많았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새벽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를 억제하며 억압하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사랑하는 얼굴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뚝뚝한 말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빛이 변하는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러운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어리석고 나약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여.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죄악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지중에 행했던 모든 죄악 때문에 아버지 주님. 하나님 상처받고 고통 아버지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살 소망을 잊어버릴 때도 아버지 그러한 자가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서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지중에라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를 아버지 주님. 별 의미 없는 했던 말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모든 말들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여. 하나님 수 없으나 우리 주님은 아버지 그들을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날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제 성령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와서 영적 양식을 먹으며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가정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분쟁이나 다툼이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도 아버지 협력을 주여. 아버지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이래도 주여. 좋고 저래도 좋은 자가 아니라 분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며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며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나에게도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주여. 거룩한 자로 함께해서 오져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주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